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주는 제 개인 적인 생계의 일이 자꾸 꼬이는 한 주가 되네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하루 일을 반타작씩만 했어요. 그러면 일당도 절반만 받아요. 저희는 이제 하루 일을 하면 그게 일공수라고 하는데 그 일공수에 대해서 일당을 받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반공수, 0.5공수씩밖에 일을 못하고 들어오고,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은 그나마도 일이 안 잡혀서 일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또 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엊그저께 제가 이제 일 나가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고 나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그 소장님한테 그 일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는 이제 권고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가 이제 제가 이 일에 이제 안 맞다 하다가 계속하면은 잘못하면 다칠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의 여정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면 돼요. 따로 뭐 다른 특별한 거 뭔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과연 무엇을 인도하시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지금 부족할 판에 왜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럴 때 광야에서 사람들의 이제 본성이 드러납니다.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러기 쉬운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간증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간증은 아니에요. 진정한 간증은 정말 속 생명이 깊은 그 성도에게서 나오는 간증은 안 그래도 힘든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뭔가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길 때 원망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만지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쫓아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생명이 성숙한 성도에게서 나오는 어떤 의미로서 보면은 이것이 진짜 진정한 간증인데, 이런 간증하면은 아마 초신자들은 다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왜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시니까. 진정한 성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거나 안 좋게 해주시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순결한 신부,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는 내 삶이 어렵게 되건 어렵지 않게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고 멈출 때는 나도 따라 멈추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일단은 저도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 날씨가 좀 춥기는 하지만은 또 저에게 이제 시간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일을 쉬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영상을 만들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은, 일단은 그동안 이제 고센 TV를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은 고센 TV의 기본적인 방향을 아시죠?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매우 가깝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휴거가 이제 일어날 때가 가깝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유튜브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의 이제 사건, 징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음모라든지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유튜버들에게 이미 심취가 되어 있습니다. 고센TV의 사역은 이런 것들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의 길로 제시하고 안내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고센TV의 사역의 방향이에요.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인가를 종말론과 음모론을 이제 다루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 세상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징조와 사건들을 알므로 인해서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고센TV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예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늘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며 그저 변화되어져 가고 성령을 따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고센TV에서 그동안에 나눈 방향은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방향으로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방향에서 변함은 없습니다. 고센TV는 어차피 인기를 얻기는 글러먹은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슨 영상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제가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제 마지막 때 심취해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짐승의 표라든지 뭐 거짓 선지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그리스도라든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음모, 요새 또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전쟁 이제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시끄럽죠. 안 봐도 뻔해요. 그런 거 가지고도 계속 이제 이슈화가 될 거고, 마지막 때 이제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그런 이제 유튜버들은 그런 거 가지고도 그럴 거고. 그런데 고센TV는 앞으로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10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왜 우상 숭배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 결국은 우리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어떤 것에 생각과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마지막 때 휴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새로운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 또한 그리고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우상 숭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합니다. 탐심이 무엇이냐?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한다. 무언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탐심의 뜻과 맞습니다. 그 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자체가 우상, 나에게 더 크게 더 자리 잡아 버리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성도의 그 믿음의 바른 길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꼽자면 첫 번째로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이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진 뒤에야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저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한 열흘에서 2주 미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세대에서만 들어가죠.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광야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야곱도 인생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먹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바꿔먹는 그 사건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해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런데 결국 환도뼈가 부러진 순간에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 뭐 이런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야곱과 같아요.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40년의 그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될 때 진정으로 출애굽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과정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며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도 수차 반복을 했지만, 지금 시대의 징조,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가까움에 따라 이제 나타나는 자연계의 이제 재앙의 징조라든지, 아니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이제 숨겨진 음모적인 부분, 그 요새는 뭐 백신 같은 거, 제가 봐도 결국은 짐승의 표에 이제 가기 위한 이제 계속 그 발걸음이 이어지는 거긴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나누지를 않을 뿐이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센TV의 방향이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오직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야 우리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 광야의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을 쫓아 준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함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고센TV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이 우상 숭배, 마지막 때 자체가, 이것이 이제 결국 고센TV 사역의 방향의 이제 원인이 되긴 했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자체, 휴거 자체가 나에게 어느덧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커요. 너무 내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깨어있다고, 나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종교가 돼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내 생각에 맞게끔 국한되게 만들지 말라는 소리예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특정한 내 생각에 맞게끔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생각, 나만의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가두는 일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새로운 종교가 돼버리고 우상 숭배의 하나가 돼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마지막 때 심취하고 계신 분들은 도저히 인정이 안 되실 겁니다. 왜냐? 교회에 그냥 다니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그저 자기의 삶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점점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고, 이미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아는 그 본인이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깨어 있는 것, 순결한 신부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까? 언제 오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때와 시에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성도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결한 신부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종말론, 음모론을 통해서 마지막 때 휴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결코 우리에게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떠한 형상을 마치 만들듯이 우리가 그것을 국한해서 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저 자기의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만 바라는, 그저 교회만 다니고 종교 생활만 하는,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시대의 징조와 흐름 자체의 생각과 마음이 뺏겨서, 여러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기존의 고센TV에 계속 남아 계신 분들도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것 말고 무엇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시대의 징조, 흐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에 잡느냐 말입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다.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돼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나에게 믿음과 신앙, 종교가 돼버린다고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존에 남아 계시던 성도님들도 이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무단히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에겐 회귀 본능이란 게 있어요. 예전에 익숙하고 좋아하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TV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고센TV마저도 사라진다? 비록 인기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외면받지만, 이 고센TV가 사역이 멈춰진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전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부단하게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있는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살피시는 계기를 오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을 찾아다니며 음모론을 찾아다니며 깨어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종교, 우상이 될 뿐입니다.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가 그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때로는 멈출 때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그 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야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늘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되새기시고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